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신 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와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병을 딛고 일어서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후에 죽은 다음에도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해피 이스터 하고 서로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부활절이 그닥지 그렇게 큰 어떤 교회 행사로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그 영광이 있는 날은 바로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만은 부활절은 이미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저주가 다 사망까지도 다 청산이 된 후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가 붙잡혀 있다가 우리가 풀려난 자유로워진 이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한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거기서 우리 만나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 그 북쪽 먼 곳에 가서 다시 말하면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보고 우리 거기서 만나자. 수없이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혼비백산 정말 정신줄을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혹은 소문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졌다. 그런 다음에는 로마 군병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무덤 문을 딱 닫아놓고 그 다음에 임봉을 해서 누구든지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는 밤새도록 군병들이 지키도록 명령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덤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로마의 그 국가가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권력을 사용하여서 무덤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임봉을 떼는 날에는 그것은 바로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봉을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창자가 터져나오고 물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다시 말하면 사망 언도, 완전 사망 선고를 딱 이 사람들은 이미 내리고 더 이상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또 다 말아가지고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그 이틀 밤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아침 일찌감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냄새가 나니까 장사를 위하여서 그들이 그 사람을 시체에 닦고 하는 그런 향유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면서 이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라도 우리가 발라드려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열어줄까? 그 무겁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지키고 임봉이 되어 있고 그것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그 정말 착한 마음씨, 애절한 마음씨는 정말 가상하게 그지없지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 오너라, 그리 가자, 그리 가라 했건만 어찌하여 무덤가를 찾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전혀 기억이 안 났겠죠? 아니면 혹 기억이 났어도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분명히 예수님 죽으신 걸 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몰래 이루어진 일이라든가 누가 그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 하더라 하는 이야기라면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그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갔다가 그냥 시체에 갖다 놓고 그들은 그 요셉은 장사를 지낸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도 믿지 못하여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서 말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 갖다 두고 누구 하나 살은 사람 세워놓고 다시 살아났다 하고 거짓말하면은 그때는 이 밀란이 일어난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거기를 임봉하고 군병들로 지키게 해주소서 하고 그들은 로마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국가는 그 밀란이 일어난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임봉을 하고 군사를 주어서 지켜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숨어서 한 것이 아닌, 지금 같으면은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바로 신문 기자들, TV 기자들, 모든 기자들이 덤벼들어서 그거를 다 기록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고 비밀이 없죠.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비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곧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고 그것을 그들은 목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평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되는 날 아마 눈물로 지새우고 한없이 울었겠죠.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했고 이 양에 돌아가셨으니 장사라도 잘 지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갔더니 거기 보니까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거기 수직하던 군사들이 그냥 갑자기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어요. 천사들이 여자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일렀느니라.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무덤, 이 자리를 보라.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창세 이래로 장사 지냈던 사람의 시신이 감쪽같이 바로 사라지고 빈 무덤이 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과 함께 사용하고 있던 육신을 남겨놓고 그 영혼은 다른 곳으로 가는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뭐 요사이야 요새 현대 사람들이야 옛날 왕들의 무덤을 막 도구를 해가지고 막 다 훔쳐가고 없애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의 몸 그 시신을 쌀 세마포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사놨던 무덤에 예수님을 눕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은 다 3일째 되는 날 그때까지만 사용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을 가지고 죽으셨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죽으셔서 누웠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이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다 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친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어떤 사망도 어떤 것도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갈릴리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하고 이제 빨리 가 전해라 하니까 이 여인들이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이 말을 해도 금방 믿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냐?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요한복음을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은 모든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내용이 더하고 덜하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도마라는 사람은 나는 믿을 수 없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니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정말이라면 그 옆구리에 내가 그 옆구리 창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 손가락 넣어보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몸에 손가락을 넣어서 후벼보겠다는 것입니다. 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확인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너무 이런 이 사실이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께 죄송하고 정말 괴로워서 이가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가 순교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저 인도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그 어떤 박물관에 가면은 어느 손가락 하나만 있대요. 그게 도마 손가락은 이상하게 썩질 않았답니다. 그거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그런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마리아 했는데 누구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평소에 예수님을 가깝게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여기저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그분이 승천의 하늘로 원래 오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거 한 가지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이거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약속이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붙들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자기들이 보고 확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몇 사람의 제자들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오늘날 약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온 세상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물들고 이 온 세상이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문을 이제 로마 사람들도 듣고 대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하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28장 12절에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나 지금이나 가짜 뉴스가 있죠. 이때도 가짜 뉴스를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돈을 받고 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이 죽였구나 하고 자기들의 그 위치가 위태해질까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오직 유일한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인간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나가 속죄드리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당시에는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음모를 하고 술소를 하고 이런 모든 중상모략을 하는 이런 타락한 그런 사람들로 변해 있었던 것이, 더 이상의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제사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죄를 가지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어떤 회개는 없는 이러한 이때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당신이 친히 유일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인간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증인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왜? 그 땅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한 40일 정도를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것을 500명 정도가 지켜봤다 그랬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500명 뿐이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전 세계가 다 보겠죠. 왜? 그분이 눈으로 보는 데서 들려서 올라가고 구름 사이로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500명만 봤을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 같은 이렇게 세상에 인구도 많지 않고 하니까 아마 500명, 그 중에서도 그래도 목숨 걸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것을 돈을 받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이 사람들은 기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정말 그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신가 다시 오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지, 돈 몇 푼에 돈 몇 잎에 그같이 자기의 양심을 팔고 분명히 살아난 사람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는 일에 그 혀를 사용했을까 생각하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고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유혹하는 정말 나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존재,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여기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순간 돈은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독이죠. 돈이라는 말을 맘모나라고 합니다. 맘모나. 그런데 그 맘모니즘, 다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맘몬이라는 또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정말 꼭 필요하죠, 돈.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고 죄를 지어서라도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돈은 나에게 신이 돼버리고 나의 주인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를 죄짓게 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 동시에 우리 섬길 수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그러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꼭 하나를 택하라.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쭉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좋지 않지요. 아이들이 그때 가장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엄마라 그러면 아빠가 섭섭하고 아빠라 그러면 엄마가 섭섭하고, 사실은 두 분 다 좋은데 두 분이 하나인데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볼까? 아이들은 곤란해져. 좀 영리한 애들은 그렇게 말하죠.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아주 벌써 영리한 애들이고 사회생활 이미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순진한 아이들은 뭐 엄마가 좋아 혹은 아빠가 좋아 이렇게 하면 또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부부가 티각태각 이렇게 싸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그 목숨을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어서 그분이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흘리고 결국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목숨이 끊어진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한 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거지만 예수님도 물론 죽음이 싫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른 하나의 또 무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바로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끝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에게로 오면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망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못 먹고 못 입고 박해당하면서 절제하면서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요? 나중에 부활에까지 참여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그렇게 해서 그는 죽어가면서도 나는 내 앞에 있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너무 어리석어요. 왜 고생을 사소하나? 뭐 때문에 나는 그 젊은 청춘을 모두 온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드려서 그렇게 내가 오직 희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뭐가 돌아온 것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왜 했을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생명의 부활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가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은 너도 나같이 한 번은 죽을 것이고 그러나 부활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지만 우리의 무덤은 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죽었다가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그 몸은 썩지 않는, 아프지 않는, 늙지 않는 그 몸은 정말 아마 너무 아름답겠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자식인데 얼마나 우리를 멋지게 지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미움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어쨌든 고통스러움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육신의 시간 100년도 안 돼요.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안 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십시오.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그러다가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서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 어느 날 자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하늘나라 와 있다는 거예요. 뭐 그 과정을 어떻게 그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다가 딱 깼는데 바로 거기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것이고 빛이 나는 것이며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뭐 노력하고 태어났습니까? 아기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습니다. 침대도 준비하고 이불도 옷도 뭐 다 준비해 놓고 아기는 그냥 태어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다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부활하여서 아버지를 뵈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고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고 여러분 다시 신앙이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깐 이 짧은 세상 살 때 늘 감사드리며 이기며 소망 속에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쁜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까?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